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다려지는 안식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다려지는 안식일, 제가 설교 제목을 기다려지는 안식일 이렇게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신자들이 안식일을 기다리질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왜 이렇게 복되고 복되는 예배인데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그냥 내가 안 가면 조금 하나님한테 좀 혼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뭐 이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가고, 그냥 어디 가서도, 어디 여행 가서도 그냥 교회 예배 안 드리면 좀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좀 벌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고 이래가지고 또 억지로 참석하고, 그런 경우도 뭐 맞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부분의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나오지 못할까? 오늘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이 당시에 지금 안식일에 두 가지 지금 행동이 연달아서 지금 안식일이 나오거든요. 오늘 6장 1절부터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두 번의 안식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사건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안식일의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게 되는데, 안식일에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아서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다른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두 개가 지금 연달아 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이렇게 누가복음에 연달아서 지금 또 다른 안식일이고 하나의 안식일로 또 다른 안식일이 두 가지 붙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떻게 바리새인들에 향하여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아주 심한 비난을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에 계속하여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들어오는 안식일에 대해 살펴보는데, 바로 앞에 있는 5장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드렸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그 앞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밀집돼가지고 뚫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내린 겁니다. 지붕을 기아를 뜯어내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다른 채로 내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딱 그 문제를 접하면서 뭐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냐면, 저가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사건이 됨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당시에 유대 사회 지도층인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하고 치유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이 사죄 선언하는 것, 이거 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만의 특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임무로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사죄 선언을 하고 치유 선언을 해줬던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거기를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 뭡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심하게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이제 딴지를 거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 대해서 사죄 선언을 하고 치유 선언이 이루어지려면
그 당시 사회에서 자기들의 그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던 그 룰이 뭐였냐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이라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는 사람이 레위 제사장 계보를 따라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 절차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충족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나병을 걸렸던 사람이 나면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약시대의 모세오경 토라를 따라서 모세가 얘기했던, 그래서 그 신명기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토라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그 레위기에 보면 그런 정결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날짜를 얼마를 정해가지고 출산한 산모는 며칠 동안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격리 조치가 되어야 그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조건들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되고 레위 계파를 따르는 제사장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번제가 드려지고 일정한 조건, 기간을 격리한다든가 하는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 이런 세 가지 충족 조건을 이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행하고 그걸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특권 계층의 자기들만의 자부심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악평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오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분명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백성에게 이 토라를 설명을 해서 해석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곡해하고,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성경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랄하게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비판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악평을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곡해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사회를 지탱하는 용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자기들도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법조문으로 계속 전통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미슈트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법으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걸 계속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4계명이죠. 10계명의 4계명입니다. 도덕법이죠.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하여 있어야 될 법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던 것이고, 구약의 10계명을 통해서 요약해 주셨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업그레이드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다 포함하는 도덕법을, 구약의 법을 다 포함하는 새 계명으로 신약의 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4계명입니다. 안식일 준수입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정했냐면 자신들이 특별한 탁월성을 증명하고 일반 백성들을 지도할 목적으로 안식일에 실천 불가능한 항목들을 계속 만들어간 거예요. 먼 거리 여행을 하거나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나 의술 행위에 대해서나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나 불을 켜고 끄는 일까지도 자세히 상세한 목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를 자기들이 실천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실천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메섹 문서라고 있는데 10조 2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누구든지 자기 마을 넘어
1천 규빗 이상 걸어 나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규정을 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멀리 여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들을 정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안식일날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미국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기능 모르면 안식일들은 아예 이게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베이터에 몇 층에 쓰는 거 이거를 누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누를 때까지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자기 내릴 층에 못 내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든지, 이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이 엄격하게 자기들이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놔.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오늘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이제 이렇게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허기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서, 자른 건 추수한 거죠. 추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법에 따지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걸 또 비볐습니다. 탈곡한 거예요. 그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 사람들 참 너무 심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회가 그것을 만들어서 규정화시켜서 그렇게 밀고 나갈 때는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이 맞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리는 그 종교적인 기득권, 우월의식을 지키고 자신들을 비난하는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답변을 오늘 하세요. 어떤 답변을 하냐면, 사무엘 상에 21장에 다윗이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 가서 진설병을 먹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게 되는 사건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것을 뻔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툭 가지고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쭉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에 다윗이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진설병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들 알지 못하냐? 이러면서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이 논리는 그럼 무엇인가? 왜 다윗을 언급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비난을 받고 비난을 받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하고 다윗이 진설병을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진설병을 먹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끌고 오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과 다윗의 행동 사이에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용을 해석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 사무엘상 21장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 다윗이 아히멜렉에 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질문을 해요. 다윗이 왔는데 혼자 왔거든요. 그럼 왜 혼자 왔을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이제 시작하니까 먹을 걸 달라 그러고,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형태로 중의법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대화를 하는데 다윗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심중의 것을 표현하는 표현들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그것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결론은 그겁니다. 다윗이 어떤 무엇인가를 아히멜렉에게 얘기를 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말뜻을 알아듣고,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 제사장이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우리가 잘 보시면 이미 다윗은 지금 녹당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사울과 전쟁을 하면서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때부터 내가 왕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안수를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왕인 거예요. 이제 왕이야. 그러면 이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다윗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한 것이에요. 무엇으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한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용사로 이해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그로부터 도피의 길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녹당의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그 사건은 뭐냐 하면 당시의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그 곳을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생각하고 다윗은 달려간 것입니다. 피할 데가 없잖아요. 사울이 이미 그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자기는 쫓김을 당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중에는 망명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녹당의 아히멜렉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간주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 피함 하나님께 피할 때에 참된 보호를 받고 안식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지금 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의 대화를 보면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요. 나중에 사무엘상 21장의 대화를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대화를 자세하게 다 풀어서 말씀할 수 없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성령께서 다윗을 의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가서 녹당의 제사장이 딱 가서 자기 자신을 지금 뭐냐 나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아멘. 그 내용을 듣게 하십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이 심령이 감동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을 얻으러 간다는 것. 안식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일들, 내가 정말 사울의 창 같은 그런 창들의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윗이 지금 피하여 온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된 안식을 누구로부터 얻는가 하면 그 참된 안식은 성전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거기서 아히멜렉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여호와의 싸움인 것을 증명해 주냐면 골리앗과 싸울 때 취했던 칼이 있습니다. 당시에 철로 만든 칼이라는 그러한 무기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재련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기술은 블레셋 민족이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 민족도 절대 그게 없어요. 농장기도 하나 만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골리앗과 싸울 때 취했던 그 골리앗의 칼을 여기 아히멜렉 제사장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칼을 내줍니다. 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진설병을 챙겨줍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진설병이 조금 있는 양이 아니고 성전에 계속하여 이렇게 그 성막에 이제 이렇게 진설하는 12지파를 성전에 떡 12덩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떡덩 한 덩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것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그때 아히멜렉과 얘기할 때 내게 이제 군사들이 이제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거기에 가서 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그 다윗의 얘기를 쫙 끌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봐라. 다윗도 사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자신의 굶주림을 면하고 생명을 보호할 골리앗의 칼을 공급받았다면 하물며 당연히 다윗이 간절히 기대하였던 메시아가 있는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이 인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어찌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인자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로 오는 자는 참된 평강과 보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 당시에 다윗이 찾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도피성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찾아갈 곳은 그 보이는 성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하신 왕, 통치자이신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안식일은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도움을 받는 날이에요. 다윗이 녹당에 가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던 건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통치하시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리고 완전한 보호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날이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을 얻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서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다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하는 건 아까 제가 개념을 말씀드렸죠. 성전이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조건이 아니면 안 되고, 세 가지를 충족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가 그 제자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그때 그 당시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걸 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제자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태가 이걸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을 똑같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이 사도가 기록을 하였을 때, 그때는 이 정상적인 이 안식일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마태가 이 사건을 기억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뜻이 그거였구나. 왜 다윗을 들어서 말씀하셨는가를 마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증명하시는 일을 그러면 그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말씀으로 고치셨거든요.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오늘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고쳐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고정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네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란 걸 그 당시 현장에서 바로 증명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안식일에 예수께로 오는 자를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그가 질병에 있는 자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를 그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에는 참된 안식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고통이든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적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안식일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예배 가운데를 인도해 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초대하는 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열어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평생에 이 참된 안식일을 기억하며 주일 아침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아멘. 예배의 성공자로 서가시기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